우리 교회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키우지 않는 불청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새까만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새까만 까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까마귀에게 얽힌 가르침이 있는데 반포지효라고 해서 까마귀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그래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물어와서 연세가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 새를 먹여서 기운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효심이 지극한 새가 까마귀다, 이런 옛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속에서 사는 가물치라고 하는 팔뚝만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엄마 젖이 모자랄 때에 그때에 그 가물치를 구워서 먹으면 젖이 잘 나와서 아기를 키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가물치입니다. 가물치에 얽힌 이야기는 가물치가 알을 낳으면 엄마가 그걸 지킵니다. 그러면 그 알을 부화시킬 때까지 돌보느라고 엄마가 그만 먹지 못해서 눈을 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 새끼들이 눈이 멀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는 엄마를 사길리기 위하여 엄마가 입을 벌릴 적마다 그 아기 치어들이 엄마 먹이가 되어서 너도 나도 엄마 입속으로 들어가서 엄마는 그것도 모른 채 꿀꺽꿀꺽 삼켜 먹고 다시 기운이 회복되어서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살신성인의 효에 대한 이야기가 얽혀져 있습니다. 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나무 공원이 있는데 그 대나무는 맹종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맹종죽에 얽힌 설화가 있는데 병든 어머님이 어느 날 얘야 나 죽순죽을 먹고 싶다. 눈이 펑펑 내린 겨울에 죽순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대나무 밭에 가서 눈 위에 벌썩 주저앉아서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눈물방울에 눈이 녹자 녹은 그 자리에 죽순이 쑥 올라와서 그래서 그 죽순을 잘라다가 어머님을 봉양해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새로부터 또 물속에서 헤엄쳐 사는 물고기로부터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맹종죽으로부터 효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만큼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인간은 효심을 가지고 효행을 함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효 이러면은 유학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유교는 충과 효가 모든 행동의 중심입니다. 태계 이황은 백행지원이 효이고 또 율곡 이이는 효는 백행지수라고 표현하면서 효가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교보다도 더 효심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는 절대 명령이고 이거는 계명이며 율례입니다. 613가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계명 가운데에서 이것하면 잘 된다,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를 강조하는 계명에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효심을 효행으로 효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슷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께 나아가 부모님을 섬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등한히 여기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머니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모세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이 처음 소개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거다. 그래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되어서 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일 효심을 가지고 효도를 행함으로 효자되어서 그래서 자녀 노릇을 잘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노라면 그러면 땅에서 잘 되어서 장수를 하는데 그냥 잘 되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된 것을 복으로 누리면서 장수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효심을 가지고 효도를 행함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화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합니까? 그렇다면 효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소홀히 경히 여기는 것은 살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하다며 하늘의 새보다도 못하고 물속의 고기보다도 못하고 땅의 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느냐? 부모님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림으로 부모님을 섬겨라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개해야 되고 봉양해야 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이 교회하고 담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할머님이 늘 손주 밥 먹이는데 애를 먹이면서 손주 밥을 먹여요. 애가 그래서 밥 한 숟가락 입에 물고는 막 뛰어다니고 막 놀아요. 앉아서 이렇게 먹질 않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할머님이 먹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할머님이 어느 날 묻지도 않는데 할머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재산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의사도 되고 병원도 차려줬어요. 근데 병원 확장한다 이렇게 하고 또 재산 주고 뭐 기계 산다고 그러고 재산 주고 그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아쉬운 거예요. 얼마나 아쉬우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옆집에 사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인사할 뿐이지. 그런데 목사님을 붙들고 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부모님은 아파도 자식한테 아프다는 말씀 잘 못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치료비 달라는 말씀 못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나 그거 좀 사 먹게 밥값 좀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 이제 2년 동안 다니지 못하고 이제 3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아, 요즘 꽃 피고 저 바다가 좋네, 산이 좋네, 뭐 그러고 뭐 여행 다니는데, 하이 연세가 많은 아버지 어머님인들 나들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애들 보고 나 저기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호주머니를 살펴서요, 늘 두툼하게 거기 돈이 있도록 살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너희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물을 받듯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으로 성신물 다하여 11제물, 감사예물, 성결물, 번제물, 건축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거룩한 그런 정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돈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나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너는 너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편지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만나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편지까지 쓰면서 당부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 니네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부모님 잘 섬기라고 해라. 그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신다. 그게 예배다. 그게 헌금이다. 그게 예물이다.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보배로운 거다. 그게 보석 같은 거다. 그래야만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요, 호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오면요,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건강해라, 너희들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요, 손에 이렇게 용돈을 집어줘야 손자 손녀들도 좋아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그저 웃고 그래 잘가 이러면요, 다음에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보자 그러면 안 울리고 그래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게 세상인걸요. 그게 삶인걸요. 또 보니까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어머님에게도 잘하고 형제에게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잘하고 조혜정 목사님에게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저는 평소에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목사지만은 그 평신도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컸어요. 정말 훌륭하시구나.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요, 참 이상해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 기울여 들었더니, 글쎄 어머님한테 용돈을 이제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을 안 쓰시고 모아가지고 못 사는 다른 동생한테 넙죽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아들이 말이야, 마음이 잠깐 좀 이상하더래. 여러분요,
베푸는 거 몰래 해야만 돼요. 근데 어머니 입장은요, 잘 사는 녀석이 있으면 못 사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잘 사는 놈이 주는 거 받아가지고요, 아껴 모아서 또 못 사는 아이 좀 도와도 주고 싶고요, 챙겨도 주고 싶은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안 쓰고 이렇게 베푸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 이만큼 드렸는데 엄마 어디 있었을까? 그거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은 다 고르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다녀오시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12살 때 예루살렘 다녀오시면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오셔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생활하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명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효심이 지극한 젊은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신 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왜 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능력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며 가뿐심을 몰아시며 죽음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아래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다. 우리 어머님 잘 부탁한다. 그래서 어머님을 사랑이 가장 많은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님을 살피는 효심이 지극한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담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어렸을 때에 그리고 죽어갈 때까지 부모님을 섬기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45가지래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부모님 만나서 좀 쭈구니 받거니 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라, 속닥속닥 이야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담아있는 것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하니까 안 하고 살다가 부모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생전에 계실 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한번 할 걸,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낳아서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이 말 꼭 하라는 거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박 놓지 말고. 연세가 많은 분이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하거나 옛날 방식으로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대박 놓으면요 섭해요.
엄마는 엄마의 문화,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엄마 고마운데 그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입에 넣고요, 딱딱한 거 꾹꾹 씹어가지고요, 죽 만들어가지고요, 애들 입에 쑥 넣어주고 그랬어요. 예, 그랬다가는 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로 사셨던 만일 할머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말이야 손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그렇게 했어도 애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다 컸어. 부모님은 건망증이 노화 현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뇌 세포가 물이 말라서 이 생각과 저 생각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금방 뭐라고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 건망증 요즘은 또 치매 환자가 많아진대요. 네. 이제 노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인식하는 능력에 혼선이 와요. 그래서 왜 그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되어 가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포용해야만 돼요. 그걸 감사해야만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현상이에요. 무엇보다도 연세가 많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사가고 없어요. 그래서 전화할 때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부모님 생존에 계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고 나면 늘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렇게 생존에 계시는 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그 생존에 계신 그 부모님을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특히 손자, 손주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옳은 이야기 아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은 얼굴은 아들, 며느리 얼굴이 아니래요. 손자, 손녀 얼굴이래요. 손자, 손녀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요. 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들, 며느리 얼굴 보는 것보다 아들, 며느리가 갖다 주는 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저께 여기 가까운 식당에 제가 전화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며칠 전에 이미 다 예약 끝났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챙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존에 계시는 어버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라도 챙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약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나요? 교회 핑계대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3절에 보면 너희는 집에서 먼저 너희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보다도 더 섬겨야 될 분이 부모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핑계대고 섬겨야 될 부모님을 뒤로 미뤘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 어버이 주일날 텅텅 빌라. 아니, 어쩌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년 어버이날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생기느라고 그냥 텅텅 비고, 야, 그러면 이제 불효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이, 야, 너 힐탁교회 가, 힐탁교회. 그러지 않겠어요? 예, 불효하는 자식들 보고, 이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야, 너 힐탁교회 좀 가봐라. 가서 그거 좀 좋은 거 배우고 오라고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저 달려가서 뵐 수 있으면 예배 마치자 말자 뭐 인사하고 뭐고 다 두고 그냥 고속도로로 달려가세요. 부모님 찾아뵙고요, 모시고 목욕탕도 가시고 비상훈도 가시고요, 맛있는 식당으로도 모시고 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효심을 효행으로 효도하는 날로 삼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으로 성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